자, 전부 다 합장하고 제가 합장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자모 지장보살님을 한번 발언하고 하겠습니다. 애자모 지장보살님, 지금 저희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 말없이 울고 있습니다. 당신도 어렸을 때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본 적이 있었겠지요. 엄마의 환한 웃음을 보며 행복한 눈맞춤을 한 적이 있었겠지요. 불편한 기저귀를 갈아준 사람도, 눈물 콧물 닦아준 사람도, 배고픈 아가에게 젖이 물린 사람도 바로 자비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억겁의 시간을 지나 부모의 인연에 이끌려 모태에 머물게 되었고, 그 보답으로 튼튼한 발육을 하며 부모의 사랑과 자비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부모의 사랑은 태어나야 할 순간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빠 도와줘, 엄마 살려줘. 이리저리 피해가면 온 힘을 다해 불러보았지만 결국 목소리조차 전해지지 못한 채 어두움 속을 헤매는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자비와 사랑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육신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허공에 떠도는 작은 영혼은 갈 곳 없는 방랑객이 되었습니다. 아빠 진심으로 아가한테 참여합니다. 애자모 지장보살님이시여, 가련한 대하 영가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당신의 진정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의 끈을 놓아버린 저희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무명 속으로 사라진 태아 영가들을 무한한 자비의 손길로 포근히 안아주시옵소서. 아가의 따뜻한 온기로 하늘과 땅과 마음을 녹이고 엄마의 가슴속에 영원한 빛이 되어 하나의 좋은 인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많은 태아 영가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분유와 가자를 올리며 그 죄를 소멸하고 두 손 모아 간절히 참회 기도 발언하옵니다. 참 글이 좋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또 죽고 또 윤회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특히 덧없이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었고 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아침 이슬가처럼 혐오하고 저녁 노을처럼 쓰러져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15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으로 죽이거나 찬탄하게 하여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기뻐하거나 추문을 저주하여 죽이는 그 모든 일체 행위를 하지 말지니 명이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되나니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하여 연민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므로 산 것을 죽이는 것을 죽인다면 그 큰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죽이는 영과 인과 죽이는 영과 죽이는 법과 죽이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다. 부모는 세세생생에 나를 낳아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 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엄마의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그 생각 없이 버려진 낙태 아이들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네분들이 여기 다음에 16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제일 밑에 우리가 음욕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음욕이야. 애욕과 음욕에서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따라주지가 않으면 아기가 생기지 않고 또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8달 동안 지켜가면서 그거를 봐주고 할 때에 첫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하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참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여기 와서 참여기도 하고 이럴 때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찾아오는 거는 왜 옵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아가들이 아니겠지. 아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죄를 벗고 이것이 또 내 자식한테 또 해코지가 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은근히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찾아오고 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17페이지에 보면은 몸도 마음도 모두 연에 따라 이루어지며 연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연대적인 관계와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꽃을 피게 생명을 가진 일체의 중생들은 모두 무명으로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하는 년이 모여서 피어나며 잎이 떨어지게 하는 년이 모여서 잎이 떨어지게 된다. 독자적으로 피고 독자적으로 치는 것은 아니다. 일체의 존재는 모든 연에 의해서 나며 연에 의해서 존재하며 변하지 않고 영원한 상국인 것은 하나도 없다.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을 죽이지 말지니라. 자기들이 무식 이래로 금일에 이르도록 뜻으로 지은 악업의 인연으로 사생 육도와 부모와 모든 권색에게 맺은 원결에서 경하거나 중하거나 간에 오늘 창개하여 팔로 참여하니 일제 연결을 모두 멸제하옵소서. 이제 우리 그래 나무함이 탑을 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오면은 아가들한테 나무함이 탑을 좋은데 가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가 부처님 만나기도 힘들고 사람 몸 태어나기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득해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우리 보살님네들은 악업에서 또 악업을 짓고 또 악업을 또 참여하고 그 악업이 녹아지면은 다시 태어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오늘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몸을 받고 부처님을 다시 우리가 이 몸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우리 보살님네들은 아이가 금방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게 생기지가 않아요. 쉽게. 어떤 업에서 생기냐는 것을 경견해서 그 참여하는 마음은 고통의 씨앗인 악업을 소멸하고 길은 참회가 제일이라고 했고 진정한 참회는 첫째 악업을 짓지 않으며 둘째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악업을 늦추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능히 참여하는 마음이 있으니라. 참여하는 마음에서 깨끗하고 내가 밖으로 그 참여할 때는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움직여집니다. 이게 간절하게 마음이 움직일 때에 바로 내가 그것을 참여하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보면은 뭐가 그렇게 많이 전화가 오면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게 낙태라는 것이 죄라고 못 느껴요. 죄라고 못 느끼는데 그 소중한 그
엄마들은 전화 오는 게 지금 엄마들이야. 엄마들은 그 스님 법문 듣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모르고 했구나. 몰라서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낙태를 하고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간직하게 되니까 하는데 젊은 세대한테 가서 물어봐. 그 엄마 뭐가 죄가 있다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자라나갖고 시집가갖고 하면은 그게 내가 업이란 거를 뒤늦게 알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낙태를 했는데 젊은 세대에서는 그게 죄의식이라고 느끼지를 않는 거고 엄마들은 죄의식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은 태어나는 자는 우리가 그래서 23편 보면은 태어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게 돼서 또 윤회하고 태어나고 또 자라서 태어나고 또 내가 부모가 될 수 있고 친척 건석이 되고 우리가 윤회 회상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고 하는 거는 우리 보살님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스님이라고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스님 제가 낙태를 시켰는데요. 지금 또 그 아기를 딴 애가 또 낙태를 가졌나 봐. 그러니까 이 젊은 애가 스님 제가 지금요 임신한 친구를 낙태시킨 거를 갖다 빨리 없애버리고요. 낙태를 시키고 지금 새로 만나는 여자친구하고 사귈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게 낙태가 얼마나 무섭고 나중에 살아보면은 그 죄업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 아기를 갖다 낙태시키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무서운 죄업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아니에요. 저는 16살 때 그 학생하고도요 낙태시켰어요. 그거를 너무 떳떳하게 말을 하는 거야 저한테. 그럴 때 스님이 그걸 갖다가 딱 얘네들이 스님이 그게 지금 나중에 커서 큰 악업이 되는다. 악업이 되니까 그렇게 악업을 짓지 말아라 했더니 자기는 16살 때부터 그거를 낙태시켜서 지금 몇 번째 그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야. 물을 먹으면서는 그게 독이라는 거를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막 뭐라고 했더니 그거를 끝까지 잘못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를 받기 전에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는 이 태를 갖다 받지를 다 어렵다 그랬어요. 태를 가지고 받지 못할 때는 부모가 더러운 마음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엄마가 막 잘못된 전도된 생각을 할 때는 신이 보이는 그 중음신이라 그래요. 그게 도와지지가 않아서 어머니의 그 정기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 그래서 정기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정기를 또 어머니가 잃거나 아버지가 또 어머니 둘 중에 그게 전부 다 그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내지 않고 나쁜 마음 먹게 되면은 그 신이 정기를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천한 그 생각을 갖게 되거나 이러면은 서로가 태를 못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딸들이 전부 다 아기 못 갖다 할 때는 서로가 마음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화합이 돼야지 그 아이도 기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말을 안 듣고 막 제가 참 이 법문하기가 참 어려운 게 여기 경전에 나오는 거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참 조심스러워져요.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어머니는 태를 받지 못하는가 하고 그랬더니 내가 그 어머니가 그 태를 받지 못할 때는 정신이 두 마음을 품고 각각 그 마음이 나는 이거를 아기를 가져야 돼. 나는 이거를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저걸 모아야 되는데 부엌에 내가 가스불을 올려 막 이런 생각이 나고 부부 생활 걱정이 돼갖고 뭐든지 되면은
그게 아이를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각각 다른 일을 생각을 하면은 화합하지 않아서 그 태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착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성이 되면 그 아이가 부드럽고 순하고 어질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다면은 그 아이는 똑같이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전에서도. 그래서 경전의 그 보적경에 보면은 첫째 주는 우리가 그 어머니가 저는 아이를 가지고 안 가져봤지만 어머니들은 아이를 가져봤잖아요. 그러면 첫째에 딱 생겼을 때가 일주일이잖아요. 7일이잖아요. 그래서 38주 만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어떻게 되면은 그 현상에 적과 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미끌미끌한 어떤 현상이 되고 둘째 때는 그 현상이 적과 같아가지고 또 응고가 되기 시작해요. 셋째 주에는 현상이 2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우리 보사님 27페이지 보세요. 현상이 약공과 같으면 태안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바람이 천천히 일어나서 내가 이제 그 하나씩 변함이 되는 거예요. 4일째는 신발에 매달린 것과 같고 5일째는 머리와 팔과 폐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6주 때는 팔꿈치가 서러보며 7일째는 손과 발이 손바닥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7일째는 2개의 손가락과 8일째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타나고 9일째는 9가지 구멍이 비로소는 거예요. 우리가 9가지가 눈, 코, 입, 뭐 이렇게 귀 해갖고 9구멍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째는 음성이 부족하니까 보살님네들이 10일째면은 며칠이야? 한 3, 4개월? 그렇게 되죠. 그때부터는 식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서 음성이 부족하는 거는 엄마가 생각하는 거 뭐가 하는 것이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일째는 9구멍이 개통하는 거야. 이제 이 9구멍에서 숨을 쉬고 뭐를 하고 자기가 느리거나 실없이 웃거나 말을 해보거나 노래 춤추는 바람이 들면 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랬어요. 11일째는 그 밑에 보면은 12일째는 장과 관절이 구멍이 오장육부에서 모든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일째는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가 생기고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스님이 여기 다 설명을 못하지만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가 38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38주가 돼가지고 우리가 맨 끝에 보면은 38번째 7일에는 만 10개월이 되어 어머니의 산문이 향해서 거꾸로 태어난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스님이 여기서 거꾸로 태어난다 그랬죠. 그쵸? 엄마들이 제가 이제 모르지만은 아기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올 때 되면 한 바퀴 돌아서 머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42페이지에 보면은 난타야 38번째 7일 동안에 어머니가 태 속에 바람이 있으니 어머니가 이제 들어가서 그 산문이 날개에 둘 날개 펴갖고 산문이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위로 향해서 장차 산문으로 나오려고 하느니라. 난타야 만일 그때 태에 있는 아이가 전생의 몸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거나 남에게 낙태를 하였다면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장차 나오려고 할 때에 손과 다리가 멋대로 놓이고 움직이지 않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죽게 되느니라.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포인트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도 어머니가 38주가 돼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생에 엄마가 나쁜 업을 지었거나 남한테 낙태를 권해서 너 낙태해. 그럼 낳지 마. 막 이렇게 되잖아. 보살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낳지 않는 경우는 얘 그거 낙태시켜 놓지 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때에 그 악연 때문에
그 악연을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그 아이가 죽어서 태어난다는 거야. 거꾸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전생에 엄마 그 악업을 해서 다리가 먼저 나오니까 사지지절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어떤 여인이 그거 할 때 끊을 때에 어떤 여인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의사가 따뜻한 소유나 느릅나무 껍질을 발라가지고 그 유산됐으니까 꺼내야 되잖아요. 이제 꺼내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산되게 되면 배에서도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유산은 됐으면은 자기네들은 스스로 죽었다 그래서 악업이 없다고 빼버려요. 기도할 때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과거생에 내가 그 지었거나 나도 모르게 부모가 지었거나 할머니가 지었거나 하면 그 악업이 내려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이게 있으면은 어떤 보살님이 천도제를 태아연가 천도제를 하는데 저한테는 한 명을 올렸어. 한 명을 올렸는데 저는 기도하니까 2명이야. 본인은 이제 1명 했다는데 저는 2명이에요. 그래서 위패를 2개를 올려서 썼어요. 천도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보살이 되게 당황하는 거야. 남편하고 같이 와서 천도제 하는데 자기는 1명인데 스님이 2명이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스님이 기도를 하고 이제 천도제를 이렇게 지내는데 쌍둥이였던 거야. 쌍둥이였는데 하나만 긁어냈고 하나는 뱃속에 그 자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기 낳고 나서 거기에 그거 하고 나서 유산되고 나서 안 좋고 자꾸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더니 아주 못 꺼낸 애가 남아있다는 거야. 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그 쌍둥이였는데 모르고 하나만 건져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 2명입니다 했더니 이제 그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이 경전에서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 경전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엄마가 아이를 가졌는데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엄마가 고통이 엄청 심한 거예요. 엄마가 고통이 심해가지고 하나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도저히 한 아이를 못 놓는 거예요. 못 놓으니까 그 의사가 놓다가 엄마가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기를 같이 묻어주잖아요. 옛날부터 따로 나가지고 묻어주지 않잖아. 아기를 베면은 그 아기랑 같이 묻어준다면서요. 같이 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내가 죽으면은 이 아이를 같이 묻되 한번 그래도 내가 뱃속을 째봐라. 째봐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라 그랬어요. 그 꺼내라 했더니 이 아이가 배를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면서 배를 째가지고 그 아이를 꺼냈더니 백발노인인 거야. 아기가. 그래서 왜 네가 거기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옛날에는 깐나라기는 어떻게 그런 거를 물어봤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 백발 노인한테 이제 그 애가 나와가고 허리가 했더니 이 엄마가 과거성에 지은 업과 업이 내려온 거야, 계속. 내려오면서 자기가 60년 세월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60년 세월을 그 업을 가지고 소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왜 그랬더니 스님들한테 비방하고 내가 부처님 때 비방하고 모든 거를 비방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가보를 받아서 여기서 60년 동안에 그 허연머리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태어나는데 그 사람 몸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이 아이를 갖는 것이 쉽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낙태를 하거나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간다 그랬죠.
부모한테도 가지만 아이한테도 많이 가요. 스님이 여기서 이제 천도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왜 조상하고 같이 하지 마세요. 제가 태아 영가만 하세요. 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경전에서도 한 아이가 나 태어난 집은 노래를 부르고 막 춤추고 그래. 한쪽에서는 막 울어. 그래서 그래 왜 이렇게 우느냐 했더니 과거생에 내가 지은 업을 인해서 우리가 뭐든지 과거생에 지은 업이 현세에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과거생에 받는 업을 받아서 자기네는 기쁘고 춤을 추고 놀지만 이쪽에서는 그 악업을 지을 때문에 슬픔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해요. 딸이 시집을 못 가요. 아들이 장가를 못 가요. 스님 아들 장가 보내게 해주세요. 뭐 해서라고 막 그래. 근데 그거는 엄마들이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 딸한테 자식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 있던 얘기들이 그래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따라간대요. 따라오는데 그 태아령인지 뭔지 따라온대. 와가지고 학교 정문 앞에 가면은 가지마 가지마 그러고. 근데 그게 거의 똑같은 현상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70%가 똑같아. 방에서 안 나오고 컴퓨터만 하고 밤에 잠만 자고 낮에는 저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70%가 그렇게 되는 게 엄마들은 그 자식이 나쁘다고 막 구박지르는데 그거는 제가 엄마들 여기 천재 들으면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그래. 그거 엄마 아빠의 악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걔가 그거를 받아서 그러니까 복수란 말은 뭐죠? 원결을 맺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보면은 열심히 열성이 없는 공부에 열성이 없는 원인은 공부를 잘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 대개 수태중이나 평소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경전에 나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들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러니까 이 아이도 그 생각에 따라 들어가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강하고 자식에 대한 장래를 소홀하게 되면은 그 심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똑바로 가지를 못하고 삐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철저초미하게 아기를 낳게 되면은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혼수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연애하기 전에 아이들이 똑똑해요. 연애해가지고 첫 번째 난 애들은 똑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낙태시키고 나서 결혼식을 하려고 애를 가지려면요. 애가 안 들어서요. 정말 안 들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그것이 그 악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살님네들이 우리 구담사 탁 오면은 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는 기자모신이에요. 그래. 지금 여기 모여있는 보살님네 보고 나는 기자모신이라 그래요. 왜 기자모신이라 그러면은 여기 요 상호가 있죠. 우리 보살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죠. 이게 못생긴 거잖아. 그죠? 되게 못생겼어요. 이 기자모신이 우리 보살님들이 지금 오는 마음에서는 기자모신이야.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 기자모신이 낙찰이 오글오글하게 여기 애기들이 매달려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매달려 있는데 우리 보살님네들이 저기 44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작보경경에 기자모신이 나왔는데 제가 보살님들 오면은 보살님은 지금 처음 하시니까 기자모신입니다. 그래. 기자모신은 누구냐면은 환이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 아이가 1만 명이 돼. 아이를 매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기저못이 상에는 다 아이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잡아먹는 어떻게 현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기저모신도 저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가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44페이지 보면은 그 기저모신이 나오죠. 기저모신은 뭐야, 이름이 뭐 애자였죠. 기저모신은 막내 이름이 애자였어요. 애자였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 기저모신 낙찰이 아이를 잡아먹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부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네들은 내가 낙태했으니까 그 낙태라는 거 누가 합니까? 엄마들이 스스로 그거를 죽이고 잡아먹은 거단 말이에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처님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도 잡아먹으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한다면은 신통용을 해서 바르 속에다가 그 애자를 가지고 감춰 놓아요. 바르 속에다가. 애자를 감춰 놓고 지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애틋한 마음은요, 다 보살님네들이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 아이가 없어지면은 어떡하십니까? 통곡하고 가슴이 아프고 울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기자모신도 그 많은 자식이 있어도 그 막내가 없어졌다고 막 또 찾아다니면서 울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네가 아이를 잡아먹지 않겠다면은 내가 네 애자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모신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아이를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부처님께. 근데 보살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다시는 제가 낙탈을 하지 않고 자식들한테 낙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금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기자모가 자기 아들이 찾아오니까, 애자를 찾아오니까 기쁜 마음 갖고 너무 기뻐서 뭘 했습니까? 부처님께 기회하면서 오기를 받으면서 부처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진 것이 애자모 지장보살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수자 지장이 아니라 애자모 지장보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사전을 찾아봐도 애자모 지장보살이라고 애자모 저기 나옵니다. 애자모 기저모신이라고 나옵니다. 지장보살. 낙찰이 돼갖고 부모의 그 지금 보살님네들이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잘못한 거 모르고 너를 낙태시켰다고 맨 처음에는 기자모신이 돼가지고 막 와 이제 법을 지어놓고 이제 49제나 3년기도 딱 끝나고 나면은 얘야 나는 기자모신이 아니라 애자모신이 돼갖고 간다 이러고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쵸? 이 천도제를 하게 되면은 보살님네 분들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우리 스님이 같이 하래요. 우리 스님이 여기 같이 하래요. 막 이제 그런다고. 근데 태아연가하고 저기 조상하고 같이 해도 된대. 왜 태아연가를 따로 하냐고 막 그래요. 물론 스님네들이 다 올바라요. 우리가 앞전에 스님이 얘기했었죠. 법문하면서 했는데 여기서는 스님이 실제 있던 얘기들을 갖다 더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태아 연구를 하면서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지 말란 소리예요. 어떤 보살님이 한 지방에서 우린 지방에서도 많이 왔고 잠을 자니까 오면은 스님한테 매달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스님 우리 애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삐뚤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그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무당 가가지고 굿들 해보고 천도제도 다 보고 천도제 하고 나오면은 지금 얘가 더 홀딱 집안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서 엄마 부모 마음은 또 딴 데 가서 또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뭐라 그래?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라 그러고 절에 가면은 천도제 하라 그러고 무당집에 가면은 무조건 굿하라 그래. 그쵸? 근데 그 보살님네들이 그래도 굿이라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굿을 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못한 게 없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하도 울고 그러길래 이제 스님이 이제 천도제를 해줬어요. 근데 천도제를 딱 하니까 참 영이 참 대단해요. 영의 세계 보면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천도제를 안 해주고 조상만 했잖아 그래요. 조상만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전부 다 가면은 태아연가라는 거는 생각하고 상상도 못하고 조상 천도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따로 하라는 게 그래서 하라는 거야. 보살님 태아연가는 한 번도 안 해줬지요? 했더니 네 그래. 네 그러는데 그 태아연가 천도제를 따로 해준 거예요. 하니까 그 사연일동 나오는데 엄마가 이제 기가 막혀갖고 말을 못해. 그 아이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이제 이렇게 좀 행실이 그러는데 엄마가 그 낙태된 업에 의해서 얘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보살님, 한 번 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제 기다려 봅시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다려 보는데 얼마 있다가 스님 막 아버지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부르트는 거는 스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기다려 봐라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래요. 엄마 나 공부할래. 자기가 그 망나니 노릇한 걸 다 정리하고 공부한다고 가방을 들어와서 학원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스님이 맨날 강조해. 태아는 태아에서 장난을 치는 거지. 지금 스님이 이제 책을 쓰려면 한 권이 돼. 정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그냥 태아 때문이지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인식이라는 게 그래. 스님이 태아 연가만 하니까 어떤 보살님네들이 스님은 조장천도 못 하잖아요. 태아만 하니까요. 사람이 영이라는 것은요. 초로 다퉈요. 같이 하게 되면은 영이 존재가 안 나와요. 제가 조상하고 해보면 진짜 태아를 갖다 안 나와요. 그래서 조상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태아는 엄마의 원결로 와서 하는 거예요. 태아의 자체의 존재는 살아있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 아이가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는 거를 나는 보살님들의 아기를 못 낳아. 딸한테 가면은 딸이 그대로 놓고 그 성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그 위에서 윗대 엄마 윗대에서 악영혼을 짓기 때문에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우리 보살님이 탁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소개받고 왔는데 제가 가라 그랬어요. 보살님 내가 천도제 안 해줄 거야.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질질 또 짜요. 그러더니 스님 한 번만 해달래. 그래서 해줬어요. 찾았더니 아니 그래서 나서 스님이 입회를 쓰고 했는데 보살님은 할머니가 자꾸 왜 할머니지? 그래서 보살님이 여기에 망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고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를 인해서 내가 악연을 받기 때문에 부모고 또 망을 해서 망 엄마 아버지 누구 망 엄마 누구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 보살님이 그렇게 애원을 해가지고 또 막 해줬어. 근데 스님이 보니까 추궁 카드를 적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엄마도 엄마랑 할머니랑 똑같이 낙태하는 거고 딸도 똑같이 업을 받았는데 이게 희한하게 병이 알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아예 이거를 포기를 한 거야. 포기를 했는데 스님이 여기서 잎에 써놓고 검사를 하러 나가는데 그 검사가 정상을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욕심이 되니까 스님 천도제를 해달래. 그러니까 스님이 천도제를 하고 나니까 보살님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천도제 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수치가 떨어지고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아이인데도 그 병이 정말 귀신같이 나와버렸어요. 부모의 업을 털어버리고 그 조상의 그 업을 털어버리게 되면은
내 자신도 그게 털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그걸 갖다 그 업을 가지고 없애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면은 여기서 백발참여라도 하시고 목욕제기라도 하는 것도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목욕을 하고 그 더러운 걸 피 갖다 묻은 거를 씻어주고 배를 가지고 싸가지고 했을 때에 그 엄마의 따뜻한 품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가 돌이지만은 그 아이를 품어주면은 내 아이가 삐뚤어진 아이가 엄마가 저 아기를 꼭 안고 와갖고 목욕제기 주면은 그 품어주는 마음이 내 자식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엄마들이 참여하는 마음이 그냥 없어요. 저도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합니다. 그냥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도 집에 가서 기도할 때에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굽니다. 딸 무슨 생? 갑오생이면은 갑오생 누굽니다. 이렇게 하고 엄마가 참여하니 아까 같이 잉태 발언하면 잉태 발언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보살님네들이 49일 동안에 기도하고 원을 세워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지금부터라도 오늘 입제부터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108배 기도하고 저 앞전에 얘기했지 해원결진엄 모든 원결을 풀어주고 나의 지은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보살님네들이 기도하는 발언입니다. 우리 같이 발언을 하면서 우리 성불하십시다. 네, 성불하십시오.